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으로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나옵니다. 이 14편 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아침은 그 처음 두 편의 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두 편의 시인데 그 가운데도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여 예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길 떠나는 순례자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을 아마 읊으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나 길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하여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었습니다. 또 산짐승이나 도적들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로 이런 모든 문화가 발전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500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죠? 우리 고조선 시대보다 더 오래된 때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도로가 있고 표지판이 있고 그때 무슨 길이 닦아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고 또 안 다니면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산길을 가면 무슨 보호장치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일본에는 이렇게 수고진 숲에 있는 그 산길을 가면 야생동물이 사람들을 해치려 달려든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곰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산 짐승이나 도둑들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가는 외로운 순례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또 같은 그런 친척끼리 가기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혼자 개나리 보찜을 쥐고 가야 되는 그런 순례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순례길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 집을 나와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순례자가 길을 떠나면서 혹시 있을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순례길에는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죠. 실족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넘어진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실족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실족하면 큰일 납니다. 무너지면 몸이 이제 쓰러지면 이렇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에서도 발을 잘못 뛰도 실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한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피곤하면 조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 이렇게 외부로부터 힘을 얻어야지, 비타민 C를 먹어야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순례자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씀은 유래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라 할 때 모세를 불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묻기를 누가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라고 했다고 말할까요? 나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말해야지 그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밝히십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고?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나라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이 나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있기 전부터 그냥 나는 나로 있었어.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이 우주가 이렇게 탄생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 왔다고 그 표준적인 그런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계 공통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138억 년 전에는 그러면 그 모든 이 우주를 존재케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모세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냥 여호와야. 나는 나야.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은 다 내가 시작하게 했어. 그분이 너를 보낸다고 말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분은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의 뜻은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자존자. 그리고 자존자라는 말은 우리 유한한 인간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존자? 아니, 언제부터 있더라도 그 시점이 있을 텐데 그냥 자존자라고 하시네.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야? 그냥 자존자야. 나는 자존자.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도 나는 그냥 있었어. 나요. 나는 나요. 그 말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지금 말하는데 그분은 자존자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시작이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딱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영원히 자존하시는 그분과 그분의 의존에 있는 만물과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거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모든 것에 시작이 있게 하셨고 또한 이 모든 것에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하는 존재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진리든지 맞든지 틀리든지 이것이에요. 만약에 영원히 존재했던 그 자존자 하나님이 그 기독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있다면, 또 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자존자 하나님이 틀리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근본 자체가 영원히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어느 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이 2천억 개가 되는 이 별들이 모여있는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더 있는 이 거대한 우주의 공간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니 이 우주 가운데는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과 그에 의존된 만물들과 우리 인생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 여호와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틀리게 말한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제2의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이 어디 다른 곳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했을 때 나는 그 여호와다, 자존자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어디에 살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이제 지옥이죠. 그건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존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분이 너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자존자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꼭 어디 인터넷이라도 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호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나와요. 그분이 자존자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너를 지키시며 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곳을 말합니다. 그것은 너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우리의 인생의 낮과 밤에도 그분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너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의지하는 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수 있으려면 그분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겠어요?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는 분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믿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도 그분의 여호와의 그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121편에 나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자존자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은 참 행복하고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영적 순례길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영적 순례길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 그 방향을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못 가면요, 특별히 궤도를 이탈해서 방향을 잘못 갔는데 계속 가버리면 나중에 아이고, 이제 다 끝날 때 돼서 내가 잘못 살았던 걸 알았네. 내가 그걸 몰랐네. 잘못 살아버렸네. 그럴 수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했는데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유혹자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의 자만과 안일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허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속주의 물결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월의 강물이 흘러갈수록 정답게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나 홀로 가야 하는 순례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길이에요. 순례길인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죠. 누가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문 이룰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거친 광야의 길을 지나 꼭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데 그 땅에서 나를 반겨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뵈야 하는데 이 순례의 길에 누가 나와 동행하며 끝까지 나를 지켜줄까? 그 생각을 우리는 순례의 길에 문득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마다 온 우주에 어디서든지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힘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게 젊을 때와 나이 들 때가 큰 변화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젊을 때 이게 열정과 잘해내는 방식이 나이 들어도 이게 그런 거 변함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난도의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이 들면서도 여유롭고 막 이렇게 편안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이 들면 이 진실한 신앙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처음에는 다 젊을 때는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들 보면 그러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참된 지도자의 상을 가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가면 꼭 보면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이상한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분 많이 보는데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은 더 고난도의 그런 여정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달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혹시 교만과 안일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 세속주의의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의 삶이 세속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의 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자존자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꼭 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시작이 있게 하셨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광활한 우주와 이 천지 만물과 이 5대양 6대주와 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현상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거칠은 광야 길을 우리가 지나가야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길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때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걸어갔던 그 초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